7장 3절. 앞으로 여러분에게 올 진리의 정신은 이 점을 여러분에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확인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해두는 것은 박해가 닥칠 때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유대인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며 자기들은 여러분을 죽임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만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도 참된 하느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나를 보내셨던 그 영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어느 장소로 떠나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슬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 나를 죽입니다. 따라서 나의 죽음은 진리의 선언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측면에서도 나는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지만 나의 죽음은 여러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러분은 진리와 허위의 본질을 깨달을 것입니다. 허위는 육체적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영혼의 생명에 대한 그들의 불신 안에 있는 반면, 진리는 아버지와 이루는 결합 안에 있고 거기서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진리의 정신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 것입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3장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 톨스토이 복음서의 앞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참된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쓰고 있는 것, 모두가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삶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따로 찾으면 그런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장해야만 하는 그 진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삶을 보았고 나의 삶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줍니다. 삶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삶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 생각으로, 언어로, 개념으로. 지금 없는 것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올 진리의 정신은 이 점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진리의 정신이 뭐냐 하면 평등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누구나 쓰고 있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 모두가 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시기나 가지고 있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인데, 이 평등성이 바로 진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정신에 입각하면 하느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는 평등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정신, 이 평등의 정신,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쭐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것을 몰랐다고 해서 또 모두 다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을 도무지 무시하거나 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이 진리의 정신이라고 하면 바로 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평등. 다 이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안 쓰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하느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오직 다 이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따로 있는 이 개체적, 개별적, 독립적 자아라고 착각하는 그 나 말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이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 하느님으로 살아.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제 뭘 보는 거야? 변화되어지는 세상 차별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갖 차별을, 온갖 미세한 모양들과 소리들과 느낌들과 그리고 감정들과 거기서 올라오는 온갖 소리와 생각들까지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평등지에서. 바로 이게 이 진리의 정신입니다. 이 진리의 정신, 이게 분명해져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살림살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살림살이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지. 어때요? 이게 본분사라고 합니다. 이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내 살림살이들 본분, 나의 본분, 내 본분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충실하게 사는 거다, 이런 거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이것을 그 확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해두는 것은 박해가 닥칠 때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해는 뭐예요?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하는 어떤 작용을 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자극들, 이게 박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박해가 사실은 있어 없어? 박해라는 건 없어. 허상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등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휘둘려?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가해지는 위협들, 이것에 벌벌 떨어. 쫄아불어. 왜 쫄아? 내가 독자적인, 개별적인, 개체적인 자아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벌벌 떨어본다께. 그런데 사실은 벌벌 떠는 나도 허상이고, 실제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도, 박해도 허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박해는 박해가 아니다. 박해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박해를 경험하는 나만 있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이 치통, 제가 어제 치과에 갔었는데 치통이 아주 강하게 올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 치통은
왔다 사라지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지만 늘 있는 것은 치통을 의식하는 의식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이 내 살림살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에 내가 당당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변화 과정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봐야 알아.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내 실생활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이게 말로 풀어서 되는 거겠어요? 실제로 해보면 알아.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와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하느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을 유대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며 자기들은 여러분을 죽임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만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느님이 따로 없다. 하느님이 온 천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이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복음을 뭐라고 위협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수의 깨달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관두어서는 안 될 아주 못된 놈이죠. 그래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느님을 기쁘게 만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 바로 이 평등한 가르침,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과거나 미래나 버릴 수 없는 것, 잃을 수 없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도 참된 하느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참 하느님을 안다면, 그들이 예수 복음을 안다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따로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데, 모두가 한 생명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친다는 말은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런 박해 속에서 살아.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실상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들이닥치잖아요. 사실은 그 박해가 뭐예요?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박해지, 여기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박해지.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꾸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 또는 과거에 쏠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금이 아닌 미래, 여기가 아닌 저기를 지향하고 향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것이 곧 박해지. 그래 안 그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 미래 목표, 예를 들면 우리 10억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커피도 한 잔 먹지 말고 아끼면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세?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 옛날 전략시대의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전략 방식이지. 커피 하나 아끼고 담배 한 개씩 줄이고, 그리고 그 쌀밥 먹지 않고 꽁밥 먹으면서 재산 모으고 전략해서 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전략하는 동안 그 희생은 누가 갚아줄 것이요? 지나가 본 뒤. 지금을 즐기지 못하면, 지금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걸 누구한테 보상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뭐 하려고 돈 모아고 집 사? 그렇게 안 해. 요즘에는 옛날 사람들은 집 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 사람들이 필요하면 차부터 사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지금을 부정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지 말라. 미래는 미래의 일에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을 온전히 살자.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지금을 온전하게 우리가 사랑하자. 지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지. 까르페 디엠이 이 순간이 하느님 계시니까 이 순간을 사랑하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건 이 순간을 거부하는 거거나 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이게 순명이죠. 순명하면서 살자.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생멸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생불멸의 이 자리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는 뭐예요? 우리 박해에 대한, 박해는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가 있다는 생각이 박해지.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박해라고. 그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닥쳤을 때, 실제로 삶의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보내셨던 그 영혼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오셨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원래 있던 자리, 늘 있던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요. 텅 비어 있는 자리. 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뭔 자리예요? 평등의 자리죠. 차별 세상으로 온 거예요. 평등 세상에서, 평등의 자리에서 차별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공적 영지한 자리. 텅 비어 있는데 성성하게 깨어서 알고 있는 이 자리. 그죠? 진공묘유 자리. 텅 비어 있는데 묘하게, 신묘하게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자리로 예수님이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몸이 사라지는 거지. 몸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가지도 않는 거지. 늘 있는 자리니까. 항상 있는 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어느 장소로 떠나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당연하지요. 이 몸뚱아리 육체가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오?
걔가 갈 데가 어딨냐? 눈앞에 이 자리로 가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막 울어. 니네 어머니 아버지 어디로 갔다고 이렇게 우냐?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지. 네가 우는 그 자리. 이게 정말 이 자리를,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를 깨우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해서 여러분은 슬퍼한다.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갈 곳이 어디 있는 줄 알지.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가 어떤 장소적 개념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가 어디요? 눈앞에 이 자리지. 그죠?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말하는 거.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다 그래. 진짜 참으로 진짜는 상이 없는 것이 진짜여. 실상은 무상이다.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사론이거든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온통 드러내고 있다. 바꿔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느님은 보이는 가시적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사이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인카르나시오예요.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 건 육화현상. 육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우리는 육화로 공부하잖아. 인카르나시오. 육화되었다고 공부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느님이 바로 육화된 곳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느님이 육화된 곳이라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깨달은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이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 나를 죽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진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비로소 하느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지요. 따라서 나의 죽음은 진리의 선언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역설이지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 몸소 실현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서도 나는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지만 나의 죽음은 여러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러분은 진리와 허위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멸, 생성,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것이 나중에 소멸되는 것, 생성, 성장, 소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불멸의 하느님으로부터 생성, 소멸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이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생멸 현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생멸 변화를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서도 나는 진리에 물러서지 않지만 죽음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여러분은 진리와 허위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진리는 뭐예요? 아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실상은 무상이다. 진짜 진리는 상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것. 하느님 모양이 없잖아.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 모양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바로 실상이고, 그러면 모양 있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요, 허상. 그림자고, 이슬이고, 물거품이고, 그리고 번갯불 같은 것이고, 잠시, 임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와 허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는 뭐다? 안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위는 육체적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고, 육체적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허상을 믿는 건데, 너무나도 리얼하게 육체적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실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소피아는 소피아가 아니다. 소피아는 그저 이름일 뿐이고, 진짜 소피아는 뭐예요? 모양이 없지만 눈앞에 이렇게 성성하게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이것이 진짜 소피아예요. 이 살아있는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이, 소피아라는 이름이 소피아는 아니야.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름이 하느님이지. 진짜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지. 이 얘기하는겨. 그래서 허위는 육체적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림자 놀이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그림자 놀이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그러잖아. 꿈과 같다. 꿈이구나, 꿈이로구나, 세상 만사 꿈이로구나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말고는 다 꿈이요.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만 다 지나가고 없잖아. 꿈처럼. 이게 분명해야 돼. 그런데 육체적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영혼의 생명에 대한 그들의 불신,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은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 생명인데, 보이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반면에 진리는 아버지와 이루는 결합 안에 있고, 거기서 육체에 대한 영혼의 승리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이게 이제 생각이 내려지고 삶으로 돌아가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원됐지만 아직 생각으로 사는 버릇이, 말로 사는 버릇이 너무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서 이게 아직 안 버려진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해주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된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떠난다는 말이 육체적 생명이 사라졌을 때 나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진리의 정신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죽으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잡혀서 부자유스럽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한계적 인생을 살고 한시적 인생을 살고 부조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잡으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않고 항상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이 순간은 사실은 잡을 것이 없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응?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진짜 내 생명은, 나의 본래 살림살이는 뭐예요? 전체성으로 살기 때문에 전체는 안 느껴져. 전체는 이해가 안 돼. 전체는 경험이 안 돼. 전체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 생각과 느낌도 다 이 근본 자리, 하느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가 바로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살림살이의 본분사. 그래서 오고감이 없는 이 본성을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이 진심, 하느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수본 진심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 이건 우리가 뭐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거 산 게 아니요. 그건 생각이지. 실제로 지금 여기를 사는 건 기본적으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게 또랑또랑한 거예요. 다 들리죠? 다 보이죠? 나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아주 섬세한 소리도 들려. 섬세한 모양도 다 보여. 그리고 전체가 다 이렇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알아져. 우리가 산책 가거나 그러면 속이 복잡하지 않으면 다 들려. 이제 자기 속이 복잡해서 생각에 빠지면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사는 이 의식을 가리켜서 존재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거.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야말로 완전한 하느님 나라예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요? 어때? 실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내가 확실해지면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 온전히 만족해. 온전히 충족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영화에 보면 Sixth Sense라는 영화에 있어. 거기 뭐 주인공이 뭘로 나와? 사실은 지가 귀신인데 유령인지 모르고 지는 이미 죽었어. 근데 지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막 영화를 그 영화에서 계속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유령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었는데 마누라를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래. 안 만져지잖아. 예?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사실은 우리 에고라고 하는 것,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령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유령과 똑같은 건데 지가 뭘 한다고 그래. 뭐든지 지가 한대. 지가 잘했대. 지가 잘났대. 윤석열이 봐봐. 끝끝내 지가 잘났대. 끝끝내 지가 아이고. 그래서 유령이 유령인 줄 아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식센스에도 이제 그 헛된 짓을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 유령을 천도시켰다 그래. 그러니까 유령이 유령인 줄 알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 근데 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타고 다니는 수레예요. 수레, 자동차. 잠시 고쳐서 쓰는 자동차에 불과해. 그런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독자적인 개체의식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식센스의 주인공이 지 유령인 놈이 육신이 있다고 헛짓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따로 없다. 오직 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전체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실감나면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삶을 즐기되 어떤 삶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 수 있어.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아이고 인간들 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제일 우리 앞길을 막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소유 욕심이 생겨보네. 그래서 아주 끈적끈적해보네. 아이고 징해 죽겠네. 그죠?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 한 사람이 이 순간 만나는 순간순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복음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선행하라 하면 우리가 선행할 수 있어?
악행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나도 모르게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나도 모르게 오메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나도 모르게 어떤 때 잘못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삶이 나를 산다니까.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만이 이 강 같은 평화를 살 수 있어.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진리의 정신이 분명하게 박혀 있으면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불만도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뭘로 얘기하냐면 설령 박해가 온다고 해도 그 박해가 뭐예요? 실제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 그리고 그것을 데미지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개체도 사실은 나의 생각인 거예요. 따라서 나를 가해할 것도 없고 가해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의식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쫄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을 일이라면 죽어야지. 살 일이라면 살면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죽을 일인데 안 죽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져?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 그거 있냐 없냐? 그거 이제 달마가 그 해가라고 하는 선사를 만나서 몸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 괴로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아니 이놈아, 그 괴로움을 한번 가까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움이 없네요. 그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란다. 그것을 깨달으면 네 마음에 평화가 올 거다. 그러면 네가 왜 괴로웠냐? 그러면 네 생각이 괴롭다는 것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미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괴로움을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지옥을 만들어. 지옥도 누가 만들어? 지가 만들고. 천국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고.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삶도 생각이 만들고 죽음도 생각이 만든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 불편한 감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불편한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그 불편한 감정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든 거예요. 엊그제 치과를 갔는데도 치과에 그것을 그냥 내 몸을 맡겨.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두려운 생각, 아픈 생각들이 올라와. 올라오는구나라고 알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픈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통증들, 그리고 우리 삶의 십자가는 바로 뭘 가리키는 거야?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룩한 은총이라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 승리하네.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멸 현상, 고통, 특별히 우리가 이 고통은 피하고 싶잖아. 아픈 것은. 그런데 이 피하고 싶은 것까지도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야. 다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야. 분별 의식이. 원래 순수 의식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본래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걸 지키면서 살자는 거예요. 안 지키면 누가 치고 들어와 그래? 생각이라는 놈이 치고 들어와서 해집고 지가 뭘 주인 행세를 해버려. 원래는 하느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누가 주인 행세 해본다고? 여기 없는 놈이, 생각이 없는 놈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갖고 나를 노예로 삼아버려. 그럼 나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갖고 질질질 끌려다녀. 거지가 되어갖고 얻어먹으려고 맨날 누구한테 밥 좀 주시오 하고 거지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왕자여,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아니 맨날 그리스도 왕 축제 한다며. 그리스도의 왕 축일에 그리스도 왕 축제를 벌이면서도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왕, 하느님의 왕권을 수여받은 왕이요 왕자요 공주들이잖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성직자들이잖아. 하느님의 직책을 수행하니까 다 성직자들 아니야. 오늘 내가 시 하나 썼는데 천주교 신부만 성직자가 아니라 진짜 모두가 다 하느님의 핏줄을 이어받은 성직자들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직자로서 삶을, 그리고 하느님의 왕손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이게 천국을 사는 방법이다. 이게 현존하는 방법이다.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의 탈출구는 어디로?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올 때 허벅지를 꼬집어 불거나 땅을 한번 짚어보거나 볼태기를 한번 꼬집어서 아예 딴 생각하지 마라.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다. 딴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땅을 짚거나 허벅지를 꼬집어 불거나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각에 빠질 때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 내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 내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어. 지금 여기가 아닌 데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에 속지 마이. 생각의 노예살이를 그만해. 몸을 느끼고 손가락을 느끼고 그리고 숨소리를 느끼고 그리고 발가락을 느끼고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있는 자리야. 보이는 자리가, 느끼는 자리가, 그리고 숨 쉬는 자리가. 생각은 기본적으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면 어떤 포커스가 주어지잖아요. 포커스. 이게 점으로 생각해봐. 어떤 점을 이렇게 쭉 보아.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모아질까? 그 점으로 모아지잖아. 그러면 점만 보이고 다른 데서는 다 부정해버려. 아웃포커싱. 그죠? 밖의 것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열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린 존재가 되니까 들려오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평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정신으로 당신은 이 점을 확인시켜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고통과 박해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예요? 고통이 쑥 들어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극시켜 주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아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치통이 왔어.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순간 치통이 치통 알아봤죠? 아픈 것만큼 진실한 소리가 어디 있어? 거짓이 아니잖아요. 치통이 진실이라기보다는 치통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어디를 가리키는? 지금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통증은 지금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만 봐? 손가락만 봐. 통증만 본단께.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다. 진짜 진리는 상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묘심이다. 진공묘유다. 텅 비어 있는데 정말 신비롭게 존재하는 그것이 진짜 나다. 정법안장이라는 말이 있어. 진짜 하느님의 진리는 눈앞에 있다, 이런 뜻이야. 눈앞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항상 눈앞에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박해를 받아도 땡큐. 코가 깨져도 땡큐. 넘어져도 땡큐. 자빠져도 땡큐. 코가 깨져도 땡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 잡히면 그게 가능해져. 평등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생명이다라는 것이 감 잡히면, 실감하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감동이요, 모든 것이 감격이요, 모든 것이 감격. 감 잡혀요, 안 잡혀요? 아직 실감이 안 되면 계속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분사, 늘 가지고 있는 이 본분사, 본래 내 몫을 본분이라 그래. 내 몫. 여러분의 몫이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언제나 쓰고 있는 것, 모두가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 체험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보통 고통만큼, 아픔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픔만큼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장할까?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열린 생명이구나. 오픈된 생명이구나. 전체 생명이 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 아픔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만큼 성장해. 그런데 아픔만큼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아픔만큼 망가질까? 오미 어째 나한테만 이렇게 아프다냐? 왜째 이렇게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다냐? 그러면 아픔만큼 쪼그라들어. 열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어.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렸지만 그 양반의 고백이 한마디 딱 귀에 쏠깃하는 고백이 있어. 그 양반이 했던 말이 뭔 말이야?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라고 해서 아이를 죽였다는 거 아니야? 너도 힘들어봐라. 너도 죽어봐라. 이게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열린 생명,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 생명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하지만 아팠더니 독자적 생명, 개별적 생명, 개체 생명에 저 쪼그라들어서 왜 나만 아프냐고! 너도 아파봐라. 너도 죽어봐라. 이런 방식의 삶이 형성이 되면 아픈 만큼 망가지는 인생을 가진다고. 내 뜻대로 될 것이 있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냐고? 없어. 삼성 이건희도
죽잖아. 근데 진짜 불쌍하게 죽잖아. 죽었으면 빨리 가면 된디 1년 내내 살려나 불더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1년 내내 아마 힘들게 생명을 연장해놨다가 죽은 거 아니야. 연옥 고통보다 지옥 고통을 다 견뎠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뭐라고? 오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핵심 진리의 정신을 깨달아 알면 눈앞에 있는 이것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으로 살면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당당하고 그리고 쫄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